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부족한 종인데 2년 만에 또 제가 영국을 들렸다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컨퍼런스를 참석합니다. 이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 외국 사람들, 유럽 전문가들이 부다페스트에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성도를 잘할까. 특별히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또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하면서 기도하고 도울 방법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컨퍼런스 포럼이라고 하죠. 저희는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영국을 이렇게 들려서 몇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종로 목사님 가족 친구이기 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인데 이렇게 며칠 머물 수 있는 좋은 기회, 블레싱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이라든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불쑥 찾아온 부족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비가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시면서 또 비 오네, 지긋지긋하다. 저도 영국에서 좀 살았거든요. 조금. 94년부터 한 4년 살면서 아들 2명도 여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 한 20여 년 살고 있고, 저도 이제 외국 생활 한 35년 하고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94년 2월에 가방 2개만 들고 임신한 아내와 더불어 런던에 도착했을 때 화창하지 않는 그런 우중충한 날씨였지만 제 속에는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웠었거든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반대하는 결혼을 무덤에서 하고 제 아내랑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영국을 잠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외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외국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 기니라는 선교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미국에서 좀 오래 살고 있지만 가끔 영국이 그립고 이렇게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또 비가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은혜가 되었던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얼마큼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는 자주 올 것 같은데 어떤 굳은 날씨에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하철 앞에서 레인지 파크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영상을 좀 찍었거든요. 이제 이 영상을 한국의 어떤 교회에 또 다니는 여러 교회에 세계 곳곳의 교회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용할 것 같아요. Look at this is wonderful church. 한국 교회가 도전받아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10명, 20명 모여갖고 전도하는 교회 잘 못 들어봤어요.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났던 게 제가 아까 박 목사님 잠깐 나누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계셔요. 김선만 목사님이라고 작년에 저희가 2년마다 하는 국제포럼의 국제포럼 그래서 2년 전에도 우리 박 목사님 저희가 초청해서 그 영어로 하는 포럼에 그 페이퍼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한국말로 번역된 건데 이 책은 박 목사님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미션셋 먼이라고 해서 박 목사님의 쓰신 글이 윤리학자시잖아요. 박사님이시잖아요. 글이 지금 미국 국회 도서관에 꽂혀 있고 전 세계에 관련 있는 도서관에 그 글이 있어요. 저희가 미국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걸 불안해서 그 일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김선만 목사님이시라고 작년에도 포럼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목회도 아주 잘하시고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이신데 그분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비 맞으면서 전도하는데 이게 그분이 오셔서 간증하시면 더 실제적인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원주 출신이시거든요. 대한민국 원주 들어보셨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청년 20대 초반에 이제 미국을 돈 벌기 위해서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영국에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돈 때문에 오시지 않으셨나요? 유학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분들 돈 때문에 미국에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뜨거움도 없으시고 그냥 염세주의자, 그냥 그럭저럭 그냥 뉴욕 플러싱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냥 전철을 타고 그냥 일을 하고 다니시면서 굉장히 해피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전철을 타고 이렇게 전철역을 갈 때마다 그 전철역 입구에서 한국 사람이 그냥 푯말을 들고 Jesus Christ our Lord, believe in Jesus. 대도 않는 영어를 네, 집사님은 영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영국 사람들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대도 않는 그런 그 브로컨 그 잉글리시로 매일같이 자기가 출근할 때마다 매일같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게 unknowing,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전도를 해야 되나?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아무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러시면서 이제 출퇴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막 외치는 그 사이를 딱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선생님 하면서 딱 붙잡더니 도와주세요. 뜨끔한 거예요. 지금 제가 화장실 제가 너무 급한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한테 뭐 조그만 마이크를 주고 편말을 주면서 사라지시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간 거예요. 아니, 얼떨결에 이 김성만이라는 청년은 아주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려진 거예요. 좀 그분 간증.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어떤 신적인 기운을 자기가 받아갖고,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령님의 임재라고 해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그분에게 내리셔서 자기도 모르게 마이크를 들고 Jesus Christ our Lord, believe in Jesus 똑같이 외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상하다. 저는 그게 느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성령님이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몰랐던 그런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놀라운 역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롱스토리를 메이커스 쇼하면 그분이 그때 성령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전철역에서 전도를 하고 외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목사가 되고 미국에서 아주 귀한 목회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계셔요. 지금 60대 이제 후반 정도 되셨는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비를 맞으시면서 전도하시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제가 무슨 신적인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닌데 저 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은 분명히 주께서 택한 백성이겠다.
원데이 언젠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주 앞에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교회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교를 연구한 박사이기도 하고 선교학자이기도 하고 또 선교사이기도 하면서 국제 포럼을 2년마다 하면서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을 초청하고 또 영어로 포럼을 하고 그리고 또 영어로 미국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그것을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최근에도 제가 타일랜드, 미얀마, 일본 최근에 지금 다녀왔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나누겠지만 제가 다닐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맞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이 놀라운 스토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조금씩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런던 땅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미비하고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담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그 스테이션 앞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스토리들이 이어가는 그런 멋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 부족한 종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 심령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말 못한 고민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그 고민을 아시는 주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매크로 앤 마이크로 미션스라는 말입니다. 영국에 사시니까 로얄 잉글리시에 정통하신 분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매크로 하면 뭐겠어요? 넓은 거, 큰 거. 매크로 미션 하면 한마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선교를 매크로 미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하고 놀라운 매크로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존재감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세요. 그것이 바로 마이크로라는 게 아주 작다는 것이잖아요. 마이크로 미션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미얀마도 같고 타일랜드도 같지만 그 옆에 인도 미조람이라고 하는 주를 방문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인도 미조람주인데 그 옆에 방글라데시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이렇게 국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아의 동쪽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형성된 주예요. 많은 인도의 다른 주에 비해서 굉장히 가난한 지역인데 이 미조람주에 놀라운 스토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여 년 전에 그 미조람에 영국 웨일즈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였어요.
그 복음을 들은 미조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은 이 미조람 교회 인구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인구의 90%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문을 그러니까 샵들이 문을 열겠습니까? 여기 그거 없죠. 다 교인인데 정말 안 열어요. 거기는 갔더니 제가 출첵받아서 갔는데 토요일까지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주일날은 그 미조람 주 다 문 닫아요. 와, 놀랍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만 있는 건 아니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러고 종쳐요. 땡땡 시골에서 종치듯이 있어요. 그러면 30분 전에 교회로 와요. 성도들이. 주일날은 3번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까지 하면 4번 예배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드리고 오전 10시에 드려요. 오후 2시에 드려요. 저녁 7시에 드려요.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인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근데 이 미조람 장로교회가 한 그 미조람 그 주에 한 40만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장로교회 교단이, 근데 이 교단이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선교비를 모금하는 14가지가 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선교원금 내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비를 모금하는데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1년에 그 모금액만 10 밀리언 파운드. 작지 않겠죠? 근데 그 미조람 그 가난한 성도의 인컴이 한 달에 30 US 달러 30불밖에 안 돼요. 한 25파운드 정도 될까? 너무 놀랍죠?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니까 한국말 자막 없습니다. 미조람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가봤고요. 산악지대에 집이 있어요. lives in a tiny little village in Israel. 한 성도 랄루아라는 분입니다. income of less than one. 건데 제가 Despite abject poverty, simple women like Lalua are spearheading a revolution that is sweeping the world of missions. Their Bufa or handful of rice. handful of rice 성 Bufa is a practice where each Mizo family puts aside a handful of rice every time they 밥을 할 때 and later 쌀을 gather and offer to the church. 성교를 위해서 이렇게 놔뒀다가 The church in turn 이스라엘 sells 교회로 갖고 온 거예요. generates income to support its work. Rice has been the staple food of the people of Israel. 쌀이 You are doing what is basic, essential, fundamental to your life. 다 만났어요. Sharing that. ประเทศนี้เราต้องเสนาก็เลยบาลีเราไฟทางทางประเทศ With the passage of time, people have given more than rice, vegetables, firewood, cereals, and their regular 여러 tithes, 가지 방법으로 성교를 empowering the church to be self-sufficient. Mizoram state is the most backward state in India, and we are the poorest of the poor, but still we can raise funds for the ministry of the Lord. At the close of this last fiscal year, we received altogether around 13 million US dollars. Out of that, 12% of our total income is from the handful of rice collection. With 1,800 missionaries in India and many overseas, the Mizoram Church is known as a missionary church worldwide. This success is attributed to their selfless and creative giving. It is not
그들의 스토리가 이 책에 다 있고요.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 앞에 기증을 할 건데요. 먹을 양식이 있는 한, 쌀 주식에 먹을 양식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 딱 갔다 와서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달에 생활비가 30불인데 100불의 성도들이, 물론 좀 더 나은 성도도 있어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근데 그들이 그 쌀을 모으고 나무를 모으고 여러 방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프라이오리티였어요.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30불의 한 달 생활비의 그 랄루아 그 성도보다도 어쩌면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분의 1년치 되는 그런 생활비에 되는 음식을 먹었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제가 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지인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쌈짓한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너는 너의 삶을, 인생을 걸어오면서 인도 미조람에 있는 그 여인보다 나았던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I have nothing to say. 저는 말할 수 없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와우. 왜냐면 저는 천국에 갈 것을 믿거든요. 사실 요즘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또 7번째 책이 한국에서 번역돼서 나와서 한국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한국에 있으면 제가 요즘 70대, 80대 노인들하고 같이 게더링, 이렇게 밥도 먹고 테니스도 치고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테니스 목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태장 목회. 더 멋있는 말로 태장 성도인데, 이 노인분들이 70 중반이 제일 많으세요.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대통령 전용기도 몰았던 분도 계시고, 다들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사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테니스장에 와서 노후의 삶을 즐기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래 제가 출장 갈 때니까 이분들이 또 한 7분이나 모여갖고 맛집에 데리고 가서 선교사님 그냥 잘 다녀오라고 격려차 밥을 사시고 또 커피도 사시고 하신 거예요. 7분 다 예수님 안 믿으세요. 너무 자기는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테니스도 재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생의 선배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테니스 치셔야죠. 영원토록 테니스 치셔야죠. 전국 가셔야지 테니스 치세요. 교회 가주세요. 그랬더니 김성교사, 저는 교회 은퇴했어. 그래서 강남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쪽 지역으로 이사 와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은퇴했어. 그래서 내가, 선배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은퇴 없어요. 인생에 은퇴가 어딨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부러지면 우리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고통을 받느냐, 이 두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테니스 계속 치셔야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골프도 치셔야죠. 어디서? 천국에서. 이분들도 위기감을 느끼세요. 왠지 아세요? 걸어다니는 병원이세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70 후반 80초면 다 병원에 다니세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리고 내 친구는 누가 죽었다, 내 친구는 누가 어떻게 죽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오늘 외치신 것처럼 Jesus is our Lord.
있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선교는요, 마이크로 미션이 너무 놀랍게, 제가 지금 지지난 일에 있었던 곳이에요. 타일랜드, 여기 보시면 타일랜드 있고, 우에 치앙마이 아시잖아요. 방콕 치앙마이 다 다녀왔고, 그 옆에 미얀마도 제가 다녀왔어요. 지지난 주에 있었어요, 제가 3주가. 여러분들 소식 아십니까? 미얀마라는 나라가 아주 지금 그 소수 민족하고 정부군하고 전쟁 때문에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이 영국에도 수많은 난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2017년에 난민에 관한 국제 포럼을 했어요. 한국 책인데 영어 책도 제가 드릴 거예요.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경험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지 알고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미국이 됐던 러시아가 됐던 이스라엘이 됐던 그 어떠한 민족이 됐던 세상의 군왕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파워풀한 대통령들은 사람이 죽어가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제가 지금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미얀마가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을 강제로 진용하니까 젊은이들이 막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태국에, 타일랜드에 300만이 넘는 미얀마 난민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겠어요. 적지 않은 미얀마 난민들이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불법 체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300만의 미얀마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태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미얀마 말을 잘 몰라요. 그러나 미얀마 난민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또 미얀마 사람들은 대충 영어들을 많이 잘해요. 신학 교육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만난 우리 한국 선교사 그레이스 팀이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한 10대 명의 교단을 조한 한국 선교사들이. 그래서 태국에 있는 미얀마 난민들 가운데 70여 개나 교회가 개척됐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날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미얀마 난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은 이렇게 마이크로 미션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기 전에 쌀을 쌀통에다 넣으면서 이 쌀은 선교사들을 위한 쌀이에요. 그래서 그 쌀로 2,500명이나 넘는 선교사를 미조람 장로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당 700불이나 후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파워풀하다고 행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헌신된 자들, 지저스 팔로우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마이크로 미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니까 조금 이렇게 한국에도 조금 이렇게 권력도 있었고 돈도 많은 이런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나아만 장군 하면 제가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어떤 분하고 가끔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눠요. 또 이제 국방부 장관이면 좀 높았던 지위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기업가들이 또 이분하고 식사하면서 뭘 해요. 그러면 또 저를 초청해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나누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재벌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가들이 만나는 호텔에서 이런 데도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조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달라요. 여기 재벌들이 계시면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나만 장군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근데 재벌이라고 걱정이 없는지 아십니까? 한 나라에 무슨 국방부 장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걱정이 없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만족한 고민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거든요. 나만도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문둥병, 오늘날 말로 한센병자예요. 불치병자예요. 구원을 받아야 돼. 어떻게? 노웨이 길 방법이 없어요. 한 나라의 권력자고 한 나라의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가 구원을 받은 방법은 노웨이. 오직 지저스. 오직 지저스. 누구? 마이크로 미션을 행하는 지저스 팔로우 오로 가스 서번, 하나님의 종이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외에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계를 맞춰놨어요. 빨리 끝내라고.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어린 소년이었어요. 성경은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어린 소년, 전쟁 포로, 집안에서 청소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마켓 미셔너리라고 우리가 명명했어요. 마켓 미셔너리, 시장 선교사. 필리핀 인구가 1억 3천만 명, 10% 1,300만 명 정도가 191개 나라의 마켓 워커로 일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청소하는 일, 쉽게 말하면 애기 보는 일, 가사 보호미. 1,300만 명이 그렇게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필리핀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10%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가운데 메이드로 일하고 가사 보호미로 일하는 이름도 빛도 없는 미미한 존재의 필리핀 여성 노동자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나만 장로에게 엘리사를 만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전달했던 어린 소녀처럼 오늘날에 세계 곳곳에 마이크로 미션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읽을 때 우리 목사님이 너무 리얼한 인사말을 하라고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이크로 선교사가 됩시다. 마이크로 선교사가 됩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해보세요. 마이크로 선교사가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경상도 사투리를 했는데 저 경상도 사투리 못해요. 옆에 있는 분들은 마이크로 선교사가 됩시다. 마이크로 선교사가 됩시다. 아니세요? 저는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영상을 하나 보고 맺으려고 합니다. 너무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 난 큰일 났다. 나는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Nobody knows them. 아무도 그
수 없어요. Christ, He knows me. Our Savior Jesus Christ knows them. 그들의 애고를 알아요.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난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난민으로 왔지만 복음을 받고 매일같이 세례를 받고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 믿지 않는 미얀마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태국에 사는 수많은 불법 체류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one day you will be in the front of our Savior Jesus Christ. 모두 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주님 앞에 서실 거예요.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주님의 모습을 보고 누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돌아왔느냐. 물론 숫자를 카운트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100명을 전도했느냐 1000명을 전도했느냐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각 인생마다 전환경이 다 달라요. 단 한 명이라도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것처럼 너의 인생이 60이냐 너의 인생이 80이냐 너의 인생이 100세이냐 관계없이 너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으면 어떻게 너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선 땅을 위해서 꽃다운 나이에 헌신하고 목숨을 바쳤던 루비 헨드릭 여사의 동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헨드릭 선교사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 도착한 한 선교사가 미국의 가족에게 보내온 편지. 그녀의 편지를 읽은 텍사스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다음날 한국으로부터 그녀가 죽었다는 한 통의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 땅에 도착해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25살의 여성교사.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한 루비 켄드릭. 8살에 회심하고 중학교 시절부터 선교의 열정이 있었던 그녀는 19세에 해외 선교사를 자원하였다. 이후 4년간 사역을 준비하여 한국 선교를 자원했고 1907년 24세의 나이에 가성을 받는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희생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9월 말 한국에 도착한 켄드릭은 송도에서 사역을 시작한다. 주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병든 아이들을 간호하며 복음을 전한다. 그녀의 진실된 사랑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인 1908년 6월 켄드릭은 급성 냉장염에 걸렸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때가 꽃다운 나이 25세. 그녀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시신을 한국에 묻어달라고 한다. 만약 제가 한국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 기독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것은 루비 켄드릭이 남긴 부탁이었다. 허망하게 끝난 것 같은 켄드릭의 죽음. 그러나
그 지역에서 200명 이상이 회심하고 37명의 젊은 남녀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 6명의 여성 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자원하여 그녀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였다. 고향 텍사스에서는 루비캔들의 균형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한국 선교를 지속적으로 도와냈다. 그녀의 죽음은 한국 선교에 더 불을 지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1000년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루비캔들이 한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 선교의 소중한 미랄이 되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값진 희생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된 듯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몫이 남아있다.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그리고 한국교회에